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그 강설 내용과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군데 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뒤쪽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입니다. 306페이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거룩한 공회화라는 이 표현입니다. 거룩한 공회화. 거룩한 공회화 했으니까 이거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을 믿사오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성령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고 또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하기가 참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우리가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성령을 믿사오며와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 성령 했을 때 성자가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거룩한 영. 오늘 나오는 거룩한 공회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 그러니까 성공회예요.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에서 16세기 앵글리칸 처치 그 성공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공회 이 교단이 있긴 합니다.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한자로 풀면 성공회예요. 성공회. 거룩한 공회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했을 때 이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말의 시작과 함께 나머지 그 문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성도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함께 묶여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거룩한 공회화 했을 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보편 교회와 이런 뜻인데 54문에서 우리가 잘 표현되어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을 한번 우리가 문답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문. 거룩한 보편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주 답을 간략하게 효과적으로 잘 하였습니다. 거룩한 보편교회, 거룩한 공회화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이고 답변을 성경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 사도신경에서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과거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것을 따라 하느냐 안 따라 하느냐 그 입모양을 보고서 구별한다 그랬어요. 신천지는 절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고백을 하지 않느냐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의 신학을 만들어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룩한 공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그랬는데 이 거룩한 공회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다 최고의 권력기관이었거든요. 모든 종교 재판을 하고 또 사적인 재판을 다 하는 그 행정기구였습니다. 71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인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앉아있는 모임이라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71명이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판결을 하는 기구였죠. 바로 근데 그 기구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꾸몄죠. 산헤드린 공회가.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 이 공회라는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공회가 어디 있지 찾아본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어 짝 맞추기잖아요. 단어 뭐 비슷한 거 하나 나오면 그거로 다 때려 맞춰가지고 해석하고 이상하게 곁길로 가는 것이 이 거짓 복음에 대한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나오니까 성경에서 공회가 어디 나오냐?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 하면서 기존 교회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 포교 활동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을 잘 고백한 내용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룩한 공회와 이 거룩한 보편교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화 했을 때 이 공회라는 단어는 그 라틴어죠. 라틴어 그 카톨릭을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했을 때 로마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는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또는 이제 우주적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읽었던 내용이 참조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보편적인 것이에요. 원래 로마 카톨릭은 그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었죠. 이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교황을 머리로 하여서 필두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황 중심의 체제 속에서 교회를 하나의 집합체로 보면서 진행을 하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된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는 하나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하나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적으로 하나이고, 그리고 장소적으로 지역을 초월하여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점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우주적 교회라는 말의 정의예요. 그리고 남녀 여서, 또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또 젊은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직업과 신분 이런 것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인종 색깔,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황색인이든 그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예화라는 부분입니다. 이 거룩한 공예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를 본다면 그 안에 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역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시대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는 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보편적 교회와 이렇게 하지 않고 거룩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을까요? 거룩한 공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피조물들에게 시작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 거룩한 것인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 내용을 읽은 것처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사도신경에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거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 거룩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세 가지가 또 설명이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거룩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또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거룩에 대한 의미가 아주 짧게 고백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죄가 없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죄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며 가치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와에 해당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죠. 사실은 부활합니다. 몸이 다시 살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만 다시 몸이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몸이 다시 살잖아요. 거룩해지는 걸까요? 또 그들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들은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위하여서 영원히 살죠. 그런데 그 불신자들의 그 상태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는 이 문구에 적용시키지는 않아요. 이 불신자들이 육신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을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에 거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불신자들에게도 있는데 그러면 불신자들도 좋은 것이네요. 거룩한 공예가 될 수 있는 것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전치사 에크라는 이 전치사와 함께 또 동사 칼레오가 이 연결되어 있는 합성어인데 에크는 이제 뭐뭐로부터예요. 뭐뭐로부터. 그다음에 칼레오는 뭐냐면 불러내다.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원래는 그 헬라의 그 정치와 사회 제도 가운데서 쓰여진 말입니다. 용어인데 그 아테네에서 주로 아테네의 정치와 사회 속에서 이것이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또 이스라엘 회중 이것을 번역할 때 회중과 여호와의 총회, 총회라는 단어, 회중 이러한 단어를 70인역으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이거든요. 이것을 번역할 때 카할이라는 이 회중 총회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교회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디론가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모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중심 인물이 되게 하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언약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성경 전반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100개 이상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마태가 기록하였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내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세우는 교회죠. 주님 자신이 자기의 반석이신 자기 위에 든든하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게끔 세우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죠. 그 뒤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각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초반에 1장과 2장 안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 7 교회가 다 언급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또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7 교회가 쫙 언급이 됩니다. 모두 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그 교회, 거룩한 보편교회의 성격과 특징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 한국 땅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에서 변질된 엇나간 그러한 이단성이 있는 집단들이 좋은 표현들은 다 가지고 가요. 그렇죠? 여호와의 뭐 증인이라든지, 또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왕국이라는 단어도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단어들도 씁니다. 성경에 뭐 하나 있으면 그거 써가지고 자기네들을 집단화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또 그 지역 주변에 온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 그들도 다 지역을 넘어서 인종과 또 언어와 또 역사와 시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해당이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도 보게 되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한 공회와라는 이 믿음, 거룩한 공회를 믿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도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 지역에 머물고 있지 않죠. 고린도에 있는 지역, 아가야 쪽에 있는 모든 각처에 있는 사람들,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지역, 이렇게 각
각 처가 다 소개되고 있고 각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공회, 보편적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시대 안에서 지구상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라고 그러고, 또 한 시대 안에 머물지 않고 모든 시대, 아담 이후로 모든 주님 오실 때까지의 전 역사와 시대 안에 그 인류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그 신앙적 인격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과거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설명을 했죠.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줬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이 세속적인 부흥과 그 번영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일침을 놓은 것이죠.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화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고 진정으로 교회의 표상들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죠. 칼빈도 일찍이 교회는 그 숫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숫자에 있지 않고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 교회의 탁월성, 그것은 순결이에요. 각 사람의 영혼이 순결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탁월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커졌다 하게 되면 막 건물 짓고 무슨 교육관 짓고 세미나실 짓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땅 사가지고 기도원 짓고 수련회 장소 짓고 이것이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커지는 것이죠. 땅에 건물이 그냥 벽돌이 커지는 것이지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그 영혼이 서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 보편적 교회라는 그 인식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소수가 교회를 이루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됨이 바로 이미 천상에 가 있는 그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된 지체로서의 인식이에요.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공회, 보편적 우주적 교회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교회라는 단어가 낱말이 쓰이지 않아도 그것이 교회라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지만 교회를 나타내는 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것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자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공회, 보편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성도들 곧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표현들이 바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서 거룩한 공회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 습관이 되겠죠.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당시의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이죠. 디아스포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흩어져 있지만 개별이 아니라 한 몸이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긴 문장과 설명들이 바로 거룩한 보편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냥 흩어진 나그네, 그냥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존재하는 자들이요,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원주 땅에 이렇게 이 시골에 이렇게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예요.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역사와 지역, 또 남녀의 그 성구별, 또 빈부격차,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공회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땅에만 있지 않고 하늘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흩어진 모든 참된 신자들의 총수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 거룩한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산에 들린 공예 이거 떠올리는 거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정말 단어의 의미, 그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다 몰라요. 무식한 것이에요.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참으로 중생한 자들, 택함받은 자들의 총수죠.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정말 거듭난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교회들입니다. 우리 이후에도 그러한 교회의 멤버들이 태어나겠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앞서서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땅에 없고 지금 하늘에 그들의 영혼이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도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비가시적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신학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5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그 표현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이러한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는 교회의 표지 아래서 직접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보이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진행되고 실행되는 그러한 제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선한계 교회면 선한계 교회라는 이름 아래 또 지역 교회로서 모이는 것이죠. 각 지역 교회로서 모이는 이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보이는 교회는 참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가 아닌 나중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제도적 교회, 또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실행되는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있을 때, 존속할 때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다 그러면 참된 교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물 비유. 그물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다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것들 중에서 나쁜 것들을 골라내서 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고기들을 밖에 버려진 존재들을 가리켜서 좋은 물고기들 가운데서 버려진 자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100%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운명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정말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지금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정말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어 라고 해도 완전히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건 버려질 존재구나, 나중에 지옥 가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변치 않고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구원이 보장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전심으로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택하신 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것으로만 판별되고 그것으로만 판정되는 교회,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교회를 또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하는데,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한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살아서 세상 속에서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 그 전투하는 교회죠.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장차 온전한 승리한 교회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한 교회. 전투적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투를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승리, 전투와 승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전투와 승리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는 반드시 내 생에 승리하는 교회로 자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 이러한 개념들을 통틀어서 성경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거룩한 공회화라는 이 문장 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권위나 제도나 계층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그 모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 제도가, 장로교회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끝낸 존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존재들,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처한 거룩한 공회화라는 그 문구를 떠올리게 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성도가, 거룩한 자들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물론 이것이 한 방에 다 하면은 가장 효과적인 설명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내용 안에 저희들이 거룩한 공회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우주적으로 통틀어서 그 총수의 모임, 14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 불러낸 자들의 모임 안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그 거룩한 공회 안에 순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까닭과 이유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세상의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